오늘은 마가복음 벌써 24번째 하네요. 제목은 목자 없는 양을 돌보시사. 할렐루야.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 잔치에 나와서 은혜의 양식을 먹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오늘 연약한 우리를 품으시사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염려와 시험과 사단의 요리고를 능히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육 운동가인 파커 팔머는 오늘날 인간 문화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 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단절된 삶이요, 단절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것이다. 나의 삶에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것을 싫어하고 내 삶의 가치관, 나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도전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절의 경향은 믿음 생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깊숙하게 개입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빈 공간. 그것은 물질로, 명월에도, 칭찬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누가 잘했다고 칭찬해줘 인정해도 그것도 못 채워. 물질, 아파트 100평짜리 가져도 채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공간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세상과는 손을 잡고 하나님과는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은혜로 충만히 채우시는 주님께 연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 예수께 낱낱이 말씀드리면서 인생에 힘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습니다. 주님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점검받고 성령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은 주님께 수시로 아뢰셨습니까? 성령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 삶을 살으셨습니까? 아멘. 그러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과 제자들이 배를 탁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6장을 우리가 평소에 읽을 때는 다른 그 어떤 장면보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33절과 34절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첫째로 연약하고 갈급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쉼표의 시간을 가지려고 배를 탁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실 때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본문 33절에서 34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여러분 여기서 큰 무리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백성을 의미하는 라오스라는 단어와 무리를 의미하는 오클로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단어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백성을 의미하는 라오스는 회당이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대인을 의미하지만 오클로스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성전에 감히 들어갈 수 없는 병자, 이방인, 세리, 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보았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벳세다에 거하는 모든 연약하고 갈급한 심령들이 주님께로 막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는지 예수님이 도착하실 곳으로 달려가서 주 예수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여러분이 집에서 문 밖에 나설 때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갈급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물과 같이 TV나 라디오만 틀면 설교와 말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의 생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 영혼의 힘이 되는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9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 병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불구자였지만 무엇보다 그 귀는 건강했어요. 그는 바울이 전하는 모든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여기서 듣다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을 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병자는 하나님 말씀을 잠깐 듣거나 건성건성 들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온 마음을 집중해서 경청했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집중해서 어떻게 했다? 경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14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듣고 있는 이 병자를 주목하셨어요. 그가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급해하는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던 여호수아처럼 바울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갑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되 건성건성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오시사 연약하고 병든 우리를 주목해 바라보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린위탕은요 평생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글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다, 평생 이 글을 쓴 사람이에요. 얼마나 글을 잘 썼는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믿게 만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세상에 떠나기 직전에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산 인생은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다. 나는 이제 이 고아 같은 인생을 멈추려고 한다. 해가 떴으니 모든 촛불을 꺼라. 해가 떴으니 모든 촛불을 꺼라. 참된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그가 의지했던 모든 지식, 모든 방법, 세상에 속한 모든 촛불들을 꺼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꺼버린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말씀의 빛이 여러분을 주목해서 비추어 주심으로 여러분 안에 모든 세상의 촛불이 꺼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루스드라의 안지맹이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아멘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되 뛰어가며 예수님보다 앞서갔던 군중들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확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2016년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마음을 굳게 세우고 마음 안에 거하며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힘입어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믿음의 칼을 날카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무뎌지고 이는 다 빠지고 다 녹슬어가지고 두부도 자르지 못해. 우리가 달걀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 해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시험과 고난의 바위를 뛰어넘는 생명이 넘치는 사슴과 같음을 잊지 말고 항상 주님 눈에 여러분의 눈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바라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강한 확신으로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염려와 슬픔에서 일어나라. 궁품의 자리, 부족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풍성하게 채워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둘째로 공감해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들어갈 수 없는 병든 자, 이방인들, 죄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연약한 군중들을 주목해 바라보셨어요. 본문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 잡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보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예의도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인지하다, 발견하다, 알다, 방법을 알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뛰어온 군중들을 다 보시면서 그들이 무엇을 갈급해 하는지를 인지하시고 발견하시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이해하시고 어떻게 참아줘야 하는지 방법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처럼 예수님은 성령의 청지기를 대시고 사람들의 심령을 진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이 연약하고 불쌍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창자가 어떻게 해요? 끊어지는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목자 잃은 양처럼 인생 속에서 방황하는 무리를 보시고 마음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셨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음을 봅니다. 민수기 27장 17절에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어디에 해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시편 23편 1절에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은요, 음식과 보호와 인도를 위해서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 양은 곰과 늑대의 공격을 피할 수 없고 온갖 해충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보실 때 주님 앞에 모인 이 무리들을 돌보심이 필요한 양, 성장이 필요한 양과 같았습니다. 그럼 이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본문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 잡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은 백성들에게 오병이의 기적, 다시 말해서 육적인 필요를 채우시기 전에 먼저 말씀의 떡을 먹여 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야 육적으로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개척한 지 12년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전까지 성도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위로하고 안아주고 두들겨주고 또한 친구같이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러나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목양하는 데 힘쓰려고 합니다. 가르치는 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모두 프로바톤, 다시 말해서 성장이 필요한 양과 같습니다. 영적인 양인 우리가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겔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서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예수겔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겔에게 강한 명령을 주십니다. 예수겔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내 입을 어떻게 하고? 내 입을 벌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저 말씀을 들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방인들과 같이 패역하지 말고, 저 이방인들과 같이 패역하지 말고 말씀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먹으라. 옆 사람한테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 자, 그럼 하나님의 예수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하시는 명령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를 다스리게 함으로 그 말씀의 빛이 너희 안에 죄와 절망, 염려, 불신, 그 어둠을 물리치게 하라. 말씀이 빛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떡을 먹여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 말씀은 빛과 같아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죄와 사망과 염려와 절망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막 성장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상상해 봅시다. 땅은 그 씨를 삼킵니다. 그렇죠? 땅은 그 씨를 삼켜버려요. 땅이 그 씨를 삼키고 난 후 그 다음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씨가 땅을 삼킵니다. 즉 땅 속에 있는 모든 습기와 양분을 받아 먹어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씨앗을 삼키는 것이에요. 말씀을 먹은 후에 그 말씀이 나의 인격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나의 힘을 먹음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 받을지어다. 아멘. 다시 말해서 말씀을 먹는 사람은 무슨 말씀이시든지 주어진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먹지 말고 어떤 말씀의 떡을 먹여주시든지 감사함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신학생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차례로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향한 사랑과 섭리에 대한 구절에 모두 밑줄을 다 쳤습니다. 빨갛게 밑줄을 다 쳤어요. 그러다 보니 무려 2000구절이 넘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이 2000구절을 모두 가위로 잘라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 섭리라고 줄친 데는 그걸 다 오려낸 거예요. 그러자 남은 성경은 온통 구멍이 가득한 누더기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아문으로 받아보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거절하는 구멍난 성경, 구멍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멍이 펑펑펑 난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구멍난 성경, 구멍난 믿음을 버리고 다시 한번 구멍난 성경, 구멍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먹는 성도가 되겠다고 결단합시다. 그럴 때 예술과 같이 하나님 말씀의 참된 꿀맛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다스리고 그 말씀에 대해 안에 모든 죄, 불신, 질병, 염려의 어둠에서 사망의 어둠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발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먼저 여러분의 계획을 입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나의 주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이 주의 생각으로, 나의 삶이 주의 섭리와 일치되어서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으로 변화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